서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인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어느 선교단체처럼 본인의 정체성을 또 왕의 군대로 이해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비유처럼 목가적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에 있어서 유목민들이 유목 문화에서 목자와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그들처럼 깊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영도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의 생활을 했고, 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군 다윗도 그의 어린 시절을 목동으로 보냈던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시편 23편이겠죠. 우리 1절로 4절까지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꼭 천천히 한번 꾹 쭉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시니 내게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꿀을 먹이시고, 또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죠? 그림이나 이렇게 쭉 올라가서 끝에 딱 꼬부라져서, 이 지팡이는 구원의 도구예요.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배를 걸어서 건지는 구원의 도구가 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왔을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앞에 뾰족하게 또 방울이 달려서 이제 그것들을 맹수들을 쫓는 도구로서 그런 보호의 도구가 막대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는 자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묵도를 예배 시간에 이제 2부 때는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읽는 제가 읽어드리는 그것이 시편 100편인데 거기 3절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이렇게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또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이 밤에 우리가 말씀 중에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제자로 남기를 원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사람을 옭아매고 그 율법으로 억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도요 강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해 냈다라고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인 스스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벌써 수년이 지났죠. 정말 개척 때부터 함께했던 한 가정이 떠날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수치상 암이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한 2주 지나고 나면 캐나다의 아버지를 뵙기로 한 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실까 봐 일단은 의사 선생님께 치료는 다녀와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아버지를 뵈러 캐나다에 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여 밝게, 그리고 내색하지 않고 마음 아픈 것, 그런 거, 어두움을 혹시라도 아버지께 걱정 끼칠까 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아내에게 너무 고맙다, 티내지 않아줘서, 그리고 시댁을 이렇게 잘 섬겨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은 시간, 우리 참 마음이 어려운데 좋은 시간 갖게 해줘서 내가 당신께 너무 고맙다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그 수치가 낮아졌어요. 사실 가서는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제발이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아마 어렵겠다, 제가 계속 사역하는 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 수치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계속 추적 관찰해 보자 그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밝아서 참 좋구나 내가. 제가 저번에 뵀을 때 어두웠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네가 많이 어두워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애들이 말해서 아세요? 척 보면 안 하세요? 얼굴 보면 모르시겠어요? 자녀가 꼭 말을 해야 하시나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으로 한 10년 차 되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하면 뭐 때문에 전화했겠다, 어디에서 만나자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께 이제는 딱 전화 받고 그분이 얘기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어디서 만나는지 다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는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알아. 이게 부목사와 담임자의 차이인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실까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계는지 우리 주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때로는 정말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 상한 마음과, 그 또 뭐랄까요? 그 누구한테도 말하기 어려운 그것을 정말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 내게 참 위로다. 이름을 각각 불러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자녀들까지 다 이름을 빨리빨리 외우려고 애씁니다. 그게 목양의 시작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우리 주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면서 너무나 외로웠을, 또 참 어떤 인생의 무상을
그렇게 느꼈던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우리 주님께서는 키가 작아서 그렇지만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한 사람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정말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의 선교의 현장에 동참했고 또 그때도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죽은 지 나흘 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한 사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모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됐고, 삭개오는 주님이 유하시는 큰 기쁨 속에서 평생을 돈만 추구했던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없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돈이 날 지켜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본인의 재산의 반을 내놓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변화돼 나타납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바울로 변화됐고 나사로는 다 끝났는데 다시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정훈아 정훈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낭만과 절망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분의 양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을 다 내놓고 앞서가시고 양들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는데 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장년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런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은 다 거부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양이 그 양이 건강하다면 절대로 다른 타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다른 이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에 건강하지 못한 독초를 먹은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타인을 따라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율법주의가 목회하기 편해요. 11조 안 하면 너 저주받아. 너 주일날 너 빠지면 너 어떻게 돼? 이러면 여러분 겁나서라도 나와요. 그래요, 정말. 11조 많이 하고 공로를 세우면 너희 집 복 받아. 이렇게 하면 정말 또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목회하는 세대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게 목회하기 훨씬 쉽습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나 진짜 건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공로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분인데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아. 이거 해야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양들을 먹이니까 결국은 신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진짜 조잡스럽게 끝도 없는 그런 이단에 온 한국교회가 긴장하고 떠는 거 아닙니까? 부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강한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그런 건강한 꼴이 선포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건강한 꼴을 먹고 바른 꼴을 먹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관계가 날마다 날마다 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때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관계를 정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그러면 좀 이제 우리는 목가적이지 않으니까 유목민이 아니니까 잘 이게 딱 안 들어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마을에 이런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양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튼튼하게 이렇게 울타리가 잘 돼 있고 문도 딱 달려 있어서 요 문을 밤새도록 지키는 이가 문직입니다. 근데 공동 마을 우리도 있지만 이제 이 양들을 들판에서 꿀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야외로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튼튼한 울타리와 우리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들판에 나가서는 이렇게 임시로 돌무더기를 쌓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목자가 저 문을 딱 지키고 거기서 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양의 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이리의 공격이 있을 때도 본인을 밟고 안으로 들어가서 양을 꺼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양이 지 맘대로 막 나가다니지 못하도록 본인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못 나가게끔 그 목자가 저 순간만큼은 양의 문이 돼서 저 우리의 문이 돼서 딱 저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풀려지는 가장 중요한 이런 뭐랄까요? 문화에 대한 이해라 그럴까요? 이걸 지금 양의 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만이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절대로 양을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양을 해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 같은 것들 그것이 양의 탈을 쓴 일일 것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또 십자가 외에 어떠한 신비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주 영성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묘하게 속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이라 그럽니다.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생모가 두 분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배타적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도 단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양이 된 것은 자격도 능력도 아니고 철저한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계속해서 넘치도록 파도가 치고 치고 또 온다라는 의미의 풍성함. 그러니까 파도가 멈추질 않잖아요.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안전과 양의 문이 되시니까 안전과 또 더불어 풍성하게 먹이시는 주님의 꼴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선한 목자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되 풍성하게 먹여주시기를, 제가 그거 기도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주께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목자로 인해 양들이 안전과 풍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안전과 풍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다 선한 목자 같지만 이리가 오면 선한 목자인지 삭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삭구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고 정말로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 양들을 지킨다는 것.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13절로 1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뭐 자식처럼 뭐 그 집 막내니까 아끼시지만 그래서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강아지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고양이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지.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이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지존, 존귀의 끝에 계신 분이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합리한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늘 합리에 머뭅니다. 참 놀랍도록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 주님. 구약을 보면 막 죄를 미워하시고 진멸하시고 그래서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기뻐하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할 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사망의 권세가 덮칠 때 지나가 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의 양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양의 모든 죄들을 지고 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양들은 정말 다치기가 쉽습니다. 잡아 먹을 능력은 전혀 없고 어디 가도 약자라서 잡혀 먹습니다. 정말 약하고 더럽답니다. 내일 또 우리 선한 목자에 대해서 2탄이 준비되어 있는데
정말 더럽고 약하고 미련해서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고집은 또 엄청 세고, 눈은 전혀 보이는 게 없고, 도망은 못 가고, 하여튼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는 그게 양의 특징이랍니다. 엄청 세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털, 고기, 가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양 우리의 양만 많으면 양이 독초를 먹든지 뭘 먹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게 거짓 목자의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다양성, 포용성, 유연성, 민주주의 이런 말 하지만 진리랑 상관없는 말들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뭔 거기에 유연성이 있고 타협이 있으며 포용성이 있겠어요. 진리 그대로 주의 음성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스가랴서를 넣었는데 없어졌네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목자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은 걸 믿네요. 자기는 안 믿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거기 그 설교를 듣는데 와, 저렇게 설교하실 수도 있구나.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셨다는데 아, 저러실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성가대가 다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정말 이민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 만나기가 제가 이민 갔을 때 시절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도 떠나고 너무 어려운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새로 오셨고, 그 다음에 아마 황보석 형제가 그 교회에 갔고 뭐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할 때 정말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게 이민 생활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이민 생활에도 교회가 평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분이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있으면 그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이민 생활을 하는데 뭐 나름 성공도 하고 잘 나가고 뭐 이런 사람마저도 교회 오면 맨날 싸우고 시끄럽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럴 때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참 그 영혼이 시들는 것이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민 사회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집안에 밭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그리고 애들이 또 뭐 집집마다 또 애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는 싸웠어, 난리 쳤어,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정보가 다 교환돼서 여기서 거룩한 척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는 월화수목금 어떻게 사는지 잘 가려 있고 모르지만 이민사회 그렇지 않아요. 특히 작은 그런 이민사회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진짜 이겨낸다는 걸 봤다니까요, 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 양으로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저희 부모님마저도 서양교회로 옮기고 나서 말씀이 안 들렸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이 핍절하고 얼마나 줄이게 되었는지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힘들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보일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아무리 그 사람이 환경이 좋은 것 같고 열려 있는 것 같아도 그 영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목사로서. 근데 그분이 참 힘들어 보여도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 있고 말씀을 잘 받고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땐
사실 별 걱정 안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장로의 책임입니다. 저도 목양장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교단에서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여 더러운 이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로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그 다음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젊은 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느 한 곳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들이 말을 안 듣고 또 방황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정말 장로된 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잘 섬겨 바른 길 가게 만드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책임은 정말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가 정말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동역해 주셔야만 이 관계가 쌍방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순절에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장로님들이 이제는 제가 해야겠네요. 우리 장로님은 지금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때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따라 주셔서 목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영광의 간을 얻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로 안수를 받는 그 패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셀리더들에게는 지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리더의 힘은 율법으로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자장이신 예수를 따라 걸을 때 주님이 그 권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셀리더들이 양을 잘 칠 수 있도록, 양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셀리더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하러 딱 섰는데 이렇게 안 보이던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이 났다 하시면서 내가 그때 목사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눠주셔서 참 좋았어요. 셀 리더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본인이 맡은 양들이 정말 이 셀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셀리더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맨날 바쁘다고 일 있다고 사정 있다고 모여도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셀리더가 셀리더답게 잘 섬기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목사를 판단하기 전에 정말로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더를 판단하기 이전에 정말로 얼마만큼 셀 리더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 자리를 지켰는지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전에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을 좇는 가운데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리더된 자들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그 작은 셀 처치의 교회의 목회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주중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우리 셀리더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열심을 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부디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셀리더가 기대가 없으면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사탄은 늘 지도자를 쳐요. 부디 지도자를 딱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또 세움받은 장로님이 또 우리 셀리더들이 정말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겸손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리더된 자는 주님을 따라 걷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세우신 리더들이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따르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원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